안녕하십니까? 또다시 신명기 공부, 신명기 속에 있는 현대진리, 오늘은 제7과입니다. 이미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3과 중에 7과니까 한가운데죠. 앞에 6과, 뒤에 6과. 세월은 참 빨리 갑니다. 자, 이 그림은 보시면 아시겠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잠시 후에 이것을 집어던져서 깨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이 시내산 경험에 대하여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지만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늘 보여드렸죠. 오늘은 제7과 율법과 은혜, 율법과 은혜. 이거 엄청난 제목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그 교리의 역사에 있어서 이 두 단어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였고, 또 많은 저술의 주제였고, 또 쟁론의 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제7과 바로 그거예요. 여기 오늘의 기억절은 갈라디아서 뽑아왔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과 은혜에 대하여 바울이 논한 책이잖아요. 자,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은혜는 존귀하게 높이 해야 한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것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단어의 개념을 이제 넣어가지고 생각한다면, 자, 은혜는 존귀한 것이죠. 율법은 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 율법은 여기 이 문장 안에서 상대적으로 그건 나쁜 거다. 이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딱 떼어봐가지고 이봐, 율법 필요 없잖아. 은혜면 다 되는데 뭘 그래? 근데 여기 그리면은 십계명이 아주 아마 모세와 아론이겠죠? 이게 딱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빨간 저기 표시 안에 excursus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논외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잠깐 이제 벗어나서 하는 이야기를 저렇게 excursus라고 한대요. 율법과 은혜라는 이 굉장히 큰 두 개념을 우리 공부하면서 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잠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잠깐 객길로 나왔다 들어옵니다. 신학이란 뭐냐? 신학은 신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 연구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렇죠? 신학이 뭐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줄이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신학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울 때, 가르칠 때 많은 개념을 많이 가르쳐요. 하나님 누구냐? 어떤 존재냐? 성품은 뭐고 속성은 뭐고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리스도, 누구냐? 사람이냐? 신이냐? 기독론. 그 다음에 성령이 어떤 존재냐? 역사가 뭐냐? 삼위일체란 도대체 뭐냐? 창조란 뭐냐? 죄, 타락, 구원, 구속, 속죄, 구원, 구속, 속죄가 같으냐, 다르냐? 이거 연구하는 거예요. 또 믿음이 뭐냐? 믿음이 전부 다냐? 믿기만 하면 되냐? 안식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성육신 정말 중요한 신비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 은혜, 오늘 제목이잖아요. 침례 또는 세례, 칭의, 성화, 등등등등등등 하늘성소, 십자가, 복음까지요. 이러한 많은 개념, 또 단어들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신학의 85%가 그런 단어 연구입니다. 제가 보기에. 신학의 85%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단어의 의미와 개념과 그것이 주는 구원의 그 의미. 그런데 오늘의 제목인 율법과 은혜는, 율법은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는요, 구약의 151절에 나타납니다. 어떤 절에는 한 번보다 두 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절수로 말하면 150, 신약에는 149절 합쳐가지고 꼭 300절에 율법이 나오더라고요.
자, 일일이 다 세어봤어요. 하나, 둘, 쭉. 그 다음에 은혜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는 159절 거의 같아요. 신약에는 132절 비슷해요. 합쳐가지고 291절에 나와요. 율법은 300절에, 은혜는 291절에, 9절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만큼 율법과 은혜는 성경에 그만큼 자주 언급되고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워요. 근데 우리 개역 한글판, 제가 갖고 있는 이게 개역 한글판이에요. 개역 한글판 성경은 구약이 말라기 4장 보면 1331쪽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요한계시록 22장이 423쪽이에요. 페이지예요. 합치면 1754쪽인데요. 친구가 합쳐가지고 페이지로 말하면 그래요. 근데 구약은 76%이고, 요게. 신약은 24%예요, 약.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의 약 3배입니다. 3배 조금 넘죠? 3배. 그런데 이게 아주 재밌는 한 통계가 있어서 여러분 소개합니다.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새 미국 표준 성경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역본이에요. 그 역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통계를 내보니까 보세요. 장수로는 몇 장이냐? 장이하면 다 똑같죠. 어느 역본이든지. 구약이 927장, 신약이 260장. 장수로는 구약은 78%, 신약은 22%예요. 합해가지고 1189장. 우리말 장수는 똑같습니다. 절수도 거의 같아요. 절수로는 구약이 몇 절이냐? 23,145절이고 신약은 7,957절이고 합쳐가지고 성경은 절 전체가 31,102절. 그 다음이 단어예요. 우리말로 단어는 세기는 힘듭니다. 글자 수는 모르지만 단어가 구약은 622,771 단어예요. 신약은 184,590 단어예요. 합쳐가지고 신구약이 NASB에 관한 한 807,361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참 많아요. 이 별 소용이 없는 거지만 저한테는 하나의 호기심으로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자, 이만큼 율법과 은혜는 거의 같은 비중으로 구약에 신약에 다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뭐냐? 아까 단어학이라고 그랬죠? 신학은 단어학이에요. 85%가. 율법, 여러분 잘 아십니다.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예요. 근데 율법은 우리가 토라를 번역하기에는 아주 100%딱 적확한 단어는 아니에요. 한번 두고 보시면 압니다. 토라가 율법이고, 우리말 성경에는 율법이라고 번역된 말의 히브리어가 토라뿐만 아닙니다. 때때로는 미시파트도 율법이라고 했고, 때로는 미스바, 이거는 미스바는 율법이라고 많이 번역되어 있고, 허크도 있고요. 이게 다 율법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가 근본적으로 무슨 의미냐? 토라는 동사 야라는 가르치다. 영어에 teach, 가르치는 사람 teacher, 가르침 teaching 하잖아요. teach예요. teach의 명사입니다. 야라가 앞에 t 들어가죠. 토라가 되면 가르치다가 명사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토라는 율법이라는 단어는 조금 뒤에 나오는 거, 앞에 먼저 나와야 할 의미가 뭐냐? 교훈,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친 것, 그걸 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노모스라고 합니다. 노모스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율법이라고 번역된 말을 각각의 용례를 따라서 쭉 살펴보면 단순한 한 가지 어떤 법률만 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적어도 여기 보는 바와 같이 7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물론 이 가르치다라는 말의 명사니까 가르침, 교훈,
지시, 하나님의 가르침, instruction, teaching 이런 뜻이에요. 첫째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그러면 율법 그러잖아요. 그 안에 뭐 율법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창조 이야기도 나오고 구속 이야기도 나오고 물론 율법도 나오고 그죠? 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친 것 그 내용이 뭐예요? 상관없지. 다 뭐예요? 토라예요. 둘째,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모세 율법 이렇게 조금 말했어요. 모세의 5권 책을 특별히 구약을 가르칠 때 부분적으로 가르칠 때 그 토라 율법 율법과 선지할 때 율법은 모세오경을 가르칩니다. 때로는 구약 전체를 가르칠 때 토라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십계명을 가르칠 때도 토라라고 합니다. 때로는 율법 또는 법률 체계 전체를 통틀어서 말할 때 법 모두를 가르칠 때 토라라고 합니다. 때로는 그 율법의 각 조항, 조문을 가르칠 때 토라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뜻이 달라요. 마지막 7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7번째 뭐요? 율법주의를 가르칠 때 율법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을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주의자. 율법을 행함으로,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킴으로, 11조를 내므로, 함으로써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을 율법주의라고 해요. 리걸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리걸리즘을 가르칠 때 토라라는 말을 또 써요. 토라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면서 유대인들의 전성에 하면 오경에는 613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포함해가지고 장세기 붙어가지고 하라 하는 거 다 합치면 613개인데 그 중에 부정적인 거 하지 마라 하는 것이 365개이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라 하는 것이 248개 합쳐가지고 613개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 번은 예루살렘 시내를 이렇게 가다가 서점에 들렀는데 이 613개의 법을 쫙 한 책을 모아가지고 설명을 쭉 해놨더라고요. 613개는 얼마나 많아요. 그 책을 살까 하다가 책이 너무 비싸서 못 샀습니다. 그러면 크게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 하여튼 613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또 랍비들이 아주 이제 기발한 생각으로 토라라는 게 뭐냐? 토라, 저 이제 타우, 와우, 레시, 해 나오잖아요? 여기 타우는 숫자를 말하면 400이에요. 그 다음에 와우는 6이에요. 레시는 200이에요. 끝에 나오는 해는 5예요. 400 더하기 6 더하기 200 더하기 5는 얼마예요? 613. 네. 토라의 글자의 수를 합치면 611이에요. 둘이 모자라요. 613에. 그 비슷하니까, 토라가 바로 이렇게, 랍비들은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언예는 뭘까? 우리 오늘 제목이 율법 언예니까. 언예, 참,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게 여기서 나오죠. 먼저 일반적인 의미의 언예 또는 은총이 뭐냐면 자연, 인간, 문화, 역사 등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언예라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 특별히 예수를 통해서 주는 구원의 선물. 오늘 설교 다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느꼈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감동 받았다 그거예요. 본래는 죄가 많아서 은혜를 입을 가치가 없는데 내가 그것을 구원을 받았다면 그건 진짜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역의 총체이므로 그 의미와 내용은 각양각색입니다. 하여튼 뭐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받는 모든 값 없이 공짜로 지는 생명의 신세 전체를 통틀어서 은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은혜로 공짜로 값 없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는 것인가, 공짜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가? 이제 그게 오늘의 그거예요. 만약 은혜로 주어진다면 율법은 필요 없느냐? 여러분 대답은 뭡니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 오늘 첫째 일요일에 하늘의 율법이에요. 하늘에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에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맞죠? 맞아요. 그러므로 사랑은 아무 제한이 없습니까? 아무 제한이 없습니까?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랑에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계율을 하고 그 계율은 법이에요. 그럼 하늘에도 법, 사랑이 있는 곳에는 법이, 사랑은 아무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에요. 자유에도 제한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먹어라. 뭐는 먹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게 법이에요. 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평해요. 기준이 있어요. 공의하다고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에는 방법이, 어떻게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법이에요. 또 하나님은 도덕의 하나님이에요. 도덕에는 규범이 있어요. 윤리, 도덕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인데 평화에는 약속, 협약, 야, 피차 이렇게 하자. 그래야 화목하죠. 법이 있어요. 하늘에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법을 무시한 두 사례가, 현저한 사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룹, 성경에 그룹이라고 하네요. 그룹, 에스겔 28장과, 그 다음에 루시퍼,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 두 존재가 굉장한 존귀한 존재였어요. 하늘에 예수님과 거의 같은 급으로 있었는데, 더 높아지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질서가 있는데, 그거 무시하니까 떨어진 거예요. 뭘 행했어요? 불의가 드러났어요. 범죄가 됐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하늘 법이 있잖아요. 법이에요. 불의와 범죄는 원칙을 어긴 것, 다시 말하면 범법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추방되고 멸망당했어요. 법이 없으면 죄도 없어요.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 마음대로죠. 여기 우리말에 법 없어도 사는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 좋은 사람이에요. 일부러 법 적용하지 않아도 그건 법을 어기는 법이 없어요. 법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법한, 법 없는 사람은 뭐예요? 지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비슷하지만 다 정반대예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과 그야말로 무법하게 사는 사람과 정반대의 사람이잖아요. 법이 있어야 맞습니다. 법이 있어야 맞아요. 그래서 율법의 본질과 역할이 뭐냐? 로마서에 이렇게 자주 나와요. 율법이 60회, 법이 20회, 80회나 나오는데요. 로마서에 한번 봅시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게 좋은 거예요. 7장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율법이 선한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7절 그런즉 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려주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다 그거예요. 그다음 7장 8절 뭐예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불법이 없으면 자기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탐심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도 율법이 법이 자꾸 나와요. 자, 이제 조금 다른 의미의 율법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내가 이루는 어떤 좋은 점, 의로움, 그것으로 내가 구원 얻느냐? 아니다 그거죠. 아니에요. 그걸 갖다 율법의 행위라고 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하고 좋고 선한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으려는 그 사상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흠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예? 갈라디아 사람들이 할례 받고 야단 났잖아요. 할례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아니다. 할례 받으려고 그렇게 하네.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박힌 건 뭐냐? 십자가를 다 망쳐놓는 거 아니냐?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아주 통사정하는 그런 편지가 갈라디아였습니다. 그 다음 이 갈라디아 2장 21절, 33장 21절 참 중요한 율법의 개념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게 오늘의 기억절이에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 위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 여기서 율법의 행위를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즉 율법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말을 줄여가지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때의 율법은 뭐냐?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1절에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이 어렵고 고상하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했다는데 그 율법으로 어렵게 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게 될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인용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샀는데 어떻게 율법으로 말미암냐? 그 말은 율법의 행위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행위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느냐?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구절에서는 이 율법의 행위와 같은 말이고, 따라서 이 율법은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까 율법을 제가 설명할 때 하나님의 교훈, 모세오경, 구약 쭉 하다 맨 끝에 7번째 뭐야? 율법주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태도, 사상. 여기서 율법은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또 로마서를 읽을 때, 어디를 읽을 때 율법의 빛깔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읽어야 올바로 이해합니다. 여기 얼른 보면 율법주의가 아니고 그냥 율법은 아무 소용없네, 율법 다 없애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 율법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고, 같은 갈라디아서 이제 그 장에 따라 달라요. 그 문맥에 따라 달라요. 율법까지는 안 된다. 율법의 행위로서 안 된다. 율법주의는 십자가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율법이 아주 나쁜 거냐? 아니에요. 율법의 본질과 역할이 또 나옵니다. 이거 보십시오. 갈라디아 3장.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 말로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 몽학 선생, 초등교사입니다. 유치원 선생이에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유치원 애들은 어떻게 갈지, 어디로 갈지 잘 몰라요. 그 교사가 이끌어갑니다. 저는 자주 우리 대학 군의 유치원 그 교사들이 아이들 데리고 저기 산으로 올라갔다는 애들이 막 따라가잖아요. 줄서가지고 왔는데 줄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선생님이 앞과 뒤에 딱 서가지고 딱 해가지고 산으로 무사히 갔다가 호수에 아무도 안 빠지고 내려올 때 아무도 안 미끄러지고 또 유치원으로 가고 나중에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왜 율법이 하는 거예요. 몽학 선생, 파이다 고고스. 파이다는 아이고 고고스는 안내자예요. 가정교사, 개인교사를 말해요. 율법의 하나의 기능이 개인교수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걸 보고 율법을 행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걸 보고 자기가 여기에 뭐 묻었는데 묻으면 어때 하고 사는 거 똑같다 그거예요. 율법을 딱 보면 내가 뭐 잘못했는지 알아요. 그때 우리는 왜요? 고치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거울은 사람의 얼굴에 묻어있는 티를 어떻게 해요? 보여주지만 그것을 씻어주거나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 가정이며 사회며 학교며 교회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규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로마서 3장에서는 바울이 이제 그 용어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줄여서 말하면 율법으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는 뿐이에요. 깨닫게 하시지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옳게 행하되 그러나 믿음으로 하여 구원을 얻는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신명기에 또 얼마나 자주 언급됐는지요. 둘째 날 화요일, 월요일 신명기에 있어서 율법이에요.
율법 준수의 그 필요가 가장 강하게, 가장 여러 번 강조된 책이 신명기예요. 명 자체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예, 듀테로노미, 노모스예요. 율법이에요. 신명기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22회, 규례가 30회, 법도가 20회, 명령이 109회, 명하다라는 동사가 14회, 합계 195회가 명령, 규례, 법도, 명하다. 그만큼 많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34장으로 되어 있는 이 책에 약 200번 이런 말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4장 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거 뭐예요? 둘째 연설을 시작할 때 첫 단어예요. 첫 줄이에요. 신명기 17장.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의 등사본을 여기 사람 이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지키게 행하라. 율법. 28장 58절.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경외하지 아니하면 끝장난다 그거죠. 그다음에 신명기 31장 12절.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다 모아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다 행해야 돼요. 32장.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자꾸 반복합니다. 비슷한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정말 이 율법이 중요한데, 그러나 이 율법 자체는 어떻게 해요? 방법만 제시하고 방향만 제시하지 율법이 나를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움직이는 건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 내용을 따르는 것은 납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바울이 말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율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행위나 법은 필요 믿음의 법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또 율법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뭐로 돼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표를 딱 해놨어요. 여기 별표 넣고 여기 별표, 로마서 28절 별표 있죠? 마르틴 루터는 여기에다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오직이라는 단어를 마르틴 루터가 넣었어요. 오직이라는 말이 여기입니다. align. 우리말 성경에는 이거 없어요. 그런데 루터가 넣어가지고 루터 성경에는 있습니다. 있고 없고 무슨 차일까요? 자, 너도 바르게 이해하면 괜찮은데 바르게 이해하지 않을 위험이 아주 많아요. 오직 믿음이다 그러면 뭐야? 율법이고 뭐고 행위고 다 필요 없다. 오직이면 이렇게 어긋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르틴 루터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로마서 3장 28절을 번역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그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성경 원문에 없는 알라인은 오직이에요. 오직 드루키된 글라우브 믿음으로 얻는다. 그래서 이것을 넣음으로써 잘 생각하면 맞지만은 오해의 여지가 참 많습니다. 오직 믿음이 지금 뭐 다른 건 뭔 소용이냐 이런 논리를 유발시키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뿐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율법과 은혜 이 두 개념이요.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보여주는 위대한 실물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결코 그들 스스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로들로 묘사되고 환난과 심성의 표의 때를 지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에 이르기까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의 백성들과 맺으시는 관계는 율법과 은혜를 통해 나타나는, 율법은 율법들의 그 존재 가치와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율법은 또 한계가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우리를 어렵게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은혜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율법을 범한 우리 모두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의 언약 관계에서 시작된 진정한 순종을 실천할 수 있게 해줘. 실천할 마음만 있으면 실천할 수 있어요.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긴밀한 관계를 잘 깨닫고 사는 우리 믿음의 신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요일 소재 가면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히브리 말로 러토프 락예요. 러토프 락. 직역하면 러는 위하여, 토브 좋은 것, 락 너의 좋은 걸 위하여, for your good. 뭐 아이들 말로 너 좋으라고 준 거야. 너의 행복 또는 너의 선을 위하여. 여기 신명기 10장에 나옵니다. 십계명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이제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는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로 15절에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또 그를 사랑하며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러터플락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다. 계속 반역했지만 그 약속을 꿋꿋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있어요. 축복하신 그 은혜입니다. 뭘 위하여? 너 좋으라고. 네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유치원 아이들 저 호수까지 데리고 갔다 무사히 오는 것은 뭐예요? 그 선생님들이 그 규칙대로 잘 데리고 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보호하는 울타리예요. 산상보훈 52페이지 각자 읽으시기 바랍니다. 율법 가운데서 이생과 내세에서 다 같이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지 않는 계명 하나도 없어요. 모든 계명은 우리 좋으라고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에 가면 애굽에서 종된 자가 나옵니다. 출애굽 사건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계속 반복되는 애굽 이야기예요. 애굽이 제가 세보니까 오늘 뭐 횟수를 제가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애굽이 우리 성경에 655절에 나와요. 애굽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성경 역사에 7대 사건이 있어요.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홍수,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스라엘 악소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가고 바벨론에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인데 그 중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자꾸 반복돼요. 어떤 사람이 19세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일을 아주 한 폭의 그림으로 그랬어요. 애굽인들이 막 회초리로 너 왜 일 똑똑히 안 하냐고 막 이렇게 다그치잖아요. 정말 무서운 그림입니다. 여기 있다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모세를 인도하여 쫙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엄청난 역사예요. 바다를 가르고 다 빠져나온 탈출하는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출애굽이 주제가 반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의 상태에서 구원내신 것을 계속 상기시킵니다. 신명기 4장 20절, 6장 12절 이렇게
많이 신명기에만 해도 애굽이 50회 언급돼요. 애굽에서 인도하여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냈다. 강한 손과 펜팔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자꾸 이야기해요. 왜? 이건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두 번째 십계명이 두 번 있잖아요. 한 번은 출애굽기 20장, 저번에 신명기 5장인데요. 뭐 대동소이해요. 처음에 조금 다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한 얘기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 지키라. 좀 달라요. 명한 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했는 말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뚜렷한 차이는 뭐냐면은 제 4계명의 후반부예요. 얘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라 했잖아요. 6해 동안에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7째는 실습으로 안식일에 쉬어라 하는데 신명기에 나타난 제4계명의 후반부는 아주 다릅니다. 보십시오. 너는 기억하라. 여기 없어요.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여기 없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펜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라. 창조와 관련된 것에 더하기 출애굽 때문에 종되었던 데서 해방시켰으니 해방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아니 굉장히 다른 면이에요. 왜? 출애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4계명을 강조하는 그 문맥에서도 모세는 이것을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명기에서 10계명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된 것이 너의 의로움 때문에 네가 잘라서 된 것이 아니다.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여기 와이프의 기록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침내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뭘 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신명기 9장 쭉 내려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것은 후에 네가 심중에 말하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뭐야?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왔다 하지 말라고요. 실상은 이 민족들이 그 미리 차지하고 있던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쫓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덕분으로 들어온 거예요. 너희가 뭐 무기가 있냐 뭐 힘이 있냐 아니에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희의 의로움도 아니요 네 마음이 정직함도 아니고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의 의로움 때문에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의 의로움이 아니고 너가 정직하기 때문도 아니다. 요약하면 그대의 잘못과 그대의 결함과 그대의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어떻게 믿으라. 믿고 따라라. 이게 다 해놔도 너 안 믿고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대의 행위와 그대의 순종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단코 그대의 구원을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와 순종은 이미 받은 구원의 결과일 따름입니다. 자,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있는데 이 말씀도 리뷰 앤 헤랄드에서 실은 말씀인데요. 여기 좀 주목할 부분은 죄에 대한 유일하고도 참된 탐지기이자 의의 표준인 하나님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의의 탐지기, 의의 표준이고 유일한 죄에 대한 탐지기라 했습니다. 이 교과책 제 7과의 마지막 그 금요일 부분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보면 2조 개나 교과서 104페이지입니다. 2조 개나 되는 언약궤가 온 우주를 빛내고 있다. 좀 옮겨서 씁니다. 각 은하계는 약 1,000억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은하계가 2조 개인데 각 은하계마다 1,000억 개니까 두 개 곱하면 2조 개의 은하계 곱하기 1,000억 개의 별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0이 이렇게 많아요.
2 곱하기 10의 20. 그러니까 0이 23개, 23개나 되는 2000해계예요. 여기 해라는 말 잘 들어보셨습니까? 2000해. 예, 여기 보십시오. 일시, 백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조, 백조, 천조, 조, 십조, 백조, 천조, 경, 그 다음에 십경, 백경, 천경, 해. 그 다음에 자, 양, 구, 간, 정, 제, 극. 극은 10에 0이 48개 붙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수예요. 동양의 수예요. 뭐 이렇게 이런 숫자를 실제로 하는 경우는 없겠죠. 예, 교과서에 보십시오. 동그라미가 뭐 얼마나 많습니까? 예, 많잖아요. 이 무한한 별들과 대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만한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2000해계예요. 예?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하신,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가 더 위대하신데, 바로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참 위대한 능력을 가지시고 위대한 그 법을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 희생이 상대적으로 참 큰 것입니다. 이 많은 2000해계의 별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우주의 법, 천체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건 10의 48제곱이에요. 극 다음에는 항하사예요. 항하사, 아승기,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 제가 사진에서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항하사는 극에다가 공원이 8개 더 붙여요. 억. 그러니까 10의 56승이고 항하사에다 10억을 곱하면 아승기 64승. 그 다음에 나유타는 72승. 불가사의는 10에다 공을 80개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무량대수라는 숫자예요. 여기다 요거에 억배하면 10의 88승. 여기 10의 88승입니다. 공이 88개입니다. 뭐, 우리 교구하고 직접 관계 없지만도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숫자를 다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법의 하나님이에요. 법의 하나님이십니다. 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에요. 그런 율법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는 구원은 없어요. 여기만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은혜가 참 중요하지만은 율법의 행위는 안 돼. 그러나 율법 자체는 정말 하나님의 법이요 규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과가 바로 제7과 율법과 은혜였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지체됐지만은 이 균형 잡힌 율법과 은혜가 균형 잡힌 신앙을 할 때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한쪽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깊이 이해하시면서 또 한 주간도 이러한 믿음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시다가 다음 주 제8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